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한 주 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기쁩니다. 네, 오늘 사랑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예수님의 사랑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3가지 혹은 4가지의 사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최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은 다른 사랑들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랑인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잠깐 한 3개 정도씩 예를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사람의 사랑 어떠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실수해도 용납해 줄 것이다. 나를 인정해 주고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을 것이다. 엄청 내 중심적이죠. 이 인간의 사랑은 내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기준에 맞추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가페 사랑은 어떻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벌써 갈렸죠. 이제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규칙을 우리에게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자, 표현이 조금 강요라 그래서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의,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지키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 주신 어떤 이런 것들,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옛날에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말씀으로 막 치셨다 막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속성 같은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특징이 무엇이죠?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남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 그리고 앞에 인간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숙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간이라 했으면 약간이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하죠? 노래나 시나 혹은 어떤 행동, 우리가 아마 삶에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애인이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아는 익숙한 방법들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와서 말씀해 주실까요? 재현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느끼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셨겠죠. 뭐 특별한 경우. 우리 성경의 구약에서 특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다 있으시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작성된 본문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에 하나님이로 시작해서 7절에 무엇 하셨느니라. 자, 요 다운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외에 그 앞절과 뒷절 사이로 자신의 생각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본문이지만 두 사람의 화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벌써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5절과 10절을 보시면, 본문 보시면 자기를 드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으로, 제가 아까 화자가 둘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뭘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곳은 같은 5절 같은 부분인데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지낼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화자가 다르고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셨다.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 자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드리셨어요. 단번에. 사실 이 본문은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나눴죠.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의롭고 거룩하고 죄 없다 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여겨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원하실까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자,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보다 하나님처럼 우월해지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동등한 그런 선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에덴에서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로, 어떤 제사법을 여기 잠깐 나오긴 하는데, 제사를 폐하고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드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데, 제사는 무엇이에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유 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의 방법으로서, 교제의 통로로서 희생제사, 번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랑은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예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생각에서 행위까지 이어져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가지는 하나님이신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죠. 인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해놓은 일을 무시하면 곧바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다툼이 생기고요. 막 분노가 생기고, 뭐 그 정도의 심각한 어떤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만 해줘도 이렇게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행동하며,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며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사랑의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